오늘 본문은 배경이 있는 시편입니다.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이제 다윗이 처음으로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그 배경을 가지고 오늘 쓰여진 시편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막 사람들을 풀어놓고 개처럼 울면서 이 성을 돌아다니면서 나를 찾는 사람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다윗이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사울의 사위가 됩니다. 근데 사울은 이 다윗을 순수한 마음으로 사위를 삼은 게 아니에요. 죽이려고 사위를 삼은 겁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소리를 듣고 더욱 두려워지고 더욱 그 사람을 죽이고 싶었는데 방책이 없는 겁니다. 묘안을 내세운 게 자기 딸 미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갈과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는데 그 다윗이 점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느껴지니까 사울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막 악령이 임했을 때 자기 손에 든 단창을 들고 다윗을 향하여 칼을 던져요. 근데 다윗이 그걸 피합니다. 피하고 자기 집에 들어가는데 그날 밤에 군사를 보내는 겁니다. 군사를 보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미갈이 그날 밤에 다윗을 창문으로 내려보내줘요. 내려보내주고 자기 남편과 함께 자는 그 침상에 자기 집안에 있는 우상을 이불을 덮어 씌우고 다윗의 옷을 끝에 입히고 염소털을 머리같이 만들고 자고 있다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죠. 그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어느 정도로 그 제정신이 아니었냐면, 그 사울이 그 다윗은 내 손으로 죽여야 하니까 침상채 들고 오라 그래요. 근데 침상채 들고 와서 사울이 찌르려고 하다 보니까 다윗이 아닌 거죠. 그런 상황에서 쓰여진 오늘 시편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문 앞에 서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을 때 자기는 죄가 없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를 쫓는 자가 나랑 원수인 게 분명하고 이제 요 시점 이후에는 다윗이 아는 겁니다. 장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저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게 됐는데, 그걸 몰랐던 상황에서 다윗이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처음 경험하고 진짜 칼이 날라오고 군대가 나를 쫓아와서 내 집 앞에 서 있는 상황에서 쓰여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유 없이 고난당하는 그런 것을 처음 맞닥뜨렸을 때 이 다윗의 심정으로 오늘 이 시편을 읽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의 제목을 그들을 죽이지 마소서라고 정했어요. 원수가 있는데 나를 이유 없이 죽이려고 하는 자를 처음 경험했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나도 죽이고 싶죠. 죽이고 싶은데 내가 죄가 없으면 더 그럴 겁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죽을 죄를 졌어도 정당방위라도 하고 싶고 이렇게 반응을 하고 싶은데, 지금 다윗은 나는 분명히 죄가 없는데, 내가 저 장인에게 잘못한 것도 없고 나쁜 마음을 품고 있지도 않은데 그 사람이 날 죽이려고 하는 쫓기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자, 이유 없이 고난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를 택해야 돼요. 하나는 나도 그에게 악해지는 방법으로 갚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고난 당하는 길을 택하는 겁니다. 내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할 때 이제 우리가 한번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고백해 봐야 하고,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원합니다. 1차적인 반응은 우리가 그냥 원수를 갚는 거예요. 나도 똑같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죄가 없으면 나에게 나를 죽이려고 미친 사람처럼, 여기는 개처럼 울면서 다닌다 그랬어요. 제정신이 아니죠. 사람이 개처럼 울면서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모든 성을 뒤지면서. 그리고 그 사람이 왕이에요. 이 나라의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를 쫓으려오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이 지금 이 시편을 쓴 겁니다. 근데 다윗이 놀랍게 오늘 이
긴 본문 가운데 그 동일한 표현이 나오는데 제가 개처럼 울며 성을 두루 다닌다라는 표현이 두 번 나옵니다. 한 번은 6절에 나오고 한 번은 14절에 나오는데 6절에서 표현했을 때 개처럼 울며 나를 쫓아오는 사람들에 대한 표현과 14절에 개처럼 울며 나를 쫓아오는 사람의 표현이 다윗의 마음이 180도로 바뀐 상태더라고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개처럼 울며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 사람으로부터 나를 좀 건져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난 도대체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왜 도망가야 하고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너무나 악한데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건져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반면에 14절에는 하나님, 저들이 개처럼 울며 나를 찾더라도 괜찮습니다. 저들이 개처럼 울며 나를 찾게 내버려 둬주세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본문을 잘 보시면 이 말투가 다르고 상황이 다릅니다. 개처럼 울며 나를 찾게 해 주십시오. 주님, 괜찮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악을 대하는 성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알고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깊은 곳에서 주님을 만난 것 같아요. 그것은 내 생각과 내 감정으로 내 혈기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꺾이고 깊은 바다에서 오늘 이 찬양처럼 깊은 강물 속에서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지만 이 고백이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삶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요, 고난 가운데 사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원수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어제도 주일을 보내고 나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이 고백이 나왔어요. 하나님, 문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원수 가운데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합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삶이 다 모든 문제가 없을 때 행복한 것 같지만 그날은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외에는 사실은 그날이 오지 않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원수 가운데 통치하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도 원수 가운데, 문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우리가 성장하고 주님을 찾고 붙잡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때 내 마음을, 그러나 그 문제 가운데에서 그 상황 가운데서 정말 더 깊이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느냐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의 자리에서도 그런 하나님 꼭 만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곳은 원수가 없는 곳이 아니에요.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원수가 없는 곳이 안전하다고 이 세상을 살면 그 평안을 누리기 어렵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안전한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살면 어느 곳에서든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원수 없는 것이 안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신 곳이 안전한 것입니다. 다윗이 오늘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저 개가 울면서 다니게 내버려 두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을 죽이지 마십시오. 내버려 두십시오. 그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그 평생 가운데 진짜 언제가 위험했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다윗은 정말 다윗을 다윗이 되게 한 공로 1등 공신은 사울이었습니다. 이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미친 척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 내 아버지인데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죽이는 그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아꼈던 다윗이 가능했어요. 다윗의 위기는 평안할 때 찾아왔던 겁니다. 전쟁의 때 뒷짐지고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 봐서 범죄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사실은 고난과 문제가 계속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결론을 내리고 내 자신을 굴복하고 날마다 십자가에 지는 그 고백 가운데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축복입니다. 오늘 그 다윗의 은혜를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갈등이 있지만 그 가운데 주님을 만나면서 한 걸음씩 더 깊은 곳에 주님을 만나는 그 모습으로 우리의 남은 여생을 걸어가면 행복한 거고 안전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있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할 때 이제 우리는 다윗이 될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오고 문제가 있고 우리가 그런 아픔들을 많이 경험했는데 앞으로도 그것을 피하려고 살기보다는 그 가운데 주님을 택하고 그 가운데 주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으로 살려고 결단하시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엄마가 여러 자녀가 있을 때 싸워요. 근데 아이들이 싸울 때 엄마가 오면 누구 편이냐 하면 약자 편입니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악인들과 함께 더불어 살 때 누구 편이냐 하면 하나님은 약자 편이실 것 같아요. 고난 당하고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편에 하나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원수와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앞으로 원수와 함께 사는 걸 떠날 수가 없거든요. 문제와 함께 사는 걸 떠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어느 편에서 보시는가를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다윗은 그걸 택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죽이지 마십시오라는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저는 더 깊이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우리 상황 가운데 저의 상황 가운데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저 악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은 나밖에 없잖아요. 그 기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드리셨고 스데반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저들이 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은 원수를 위해서 이 기도가 가능한 모습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문제와 갈등과 아픔 속에서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이제는 그러한 삶을 사시도록 축복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하고 또 원수와 그 문제와 상황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이 그 관문을 통과하니까 이 고백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개처럼 울며 다니는 사람들로부터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해서 주님 개처럼 울며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십시오로 바뀝니다. 그리고 저들을 죽이지 마시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정말 이 고백을 하는 다윗을 우리는 꼭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런 다윗이 되는 성도가 되는 것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깊은 곳에서 주님을 그렇게 만나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도록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원수들을 죽이지 말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가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원수를 갚아주세요. 저들을 죽여주시고 나를 그들의 손에서부터 건져주세요라는 기도에서 주님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들을 죽이지 마시고 구해주시고 그들에게 주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문제와 갈등과 또 원수 가운데 둘러싸여 있을 때 하나님 그들을 주님 죽이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들을 죽이지 마시고 하나님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내 인간적인 감정으로 반응하고 내 자아로 반응하고 내 생각으로 반응하는 것에서 정말 이제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반응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수 가운데서 우리가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문제 가운데 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모든 문제와 상황과 원수의 공격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하나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그 고백이 또 돌 맞는 자리에서 죽어가면서 고백했던 스데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길을 가야 하는지를 주님이 보여주셨고 우리가 그 길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 맞닥뜨려질 때 하나님, 우리는 성령으로 반응하기보다 내 육신으로 반응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오늘 이 시편의 고백처럼 다윗이 이유 없이 나를 죽이는 원수 앞에서 놀라운 평안을 누리고 주님과 함께함과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의 편이 되어 주시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들을 죽이지 마시고 내어버려 두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악인들의 어리석음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과 모든 것들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이 보고 계실 때 어리석은 자와 같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주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이 보셔서 하나님, 악인들의 어리석음을 우리가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로운 자의 하나님 고난당하는 길을 오히려 택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보고 계시고 주님이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순종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을 주님이 이미 보시고 하셔서 하나님,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신 바대로 나를 처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꼭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골고다의 십자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악인들의 어리석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것을 날마다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붙잡게 하셔서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정확하게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으시고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